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영서 목사님 나오셔서 다스려야 할 세상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미국에서 학위 후에 26년 차 엔지니어로 지금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년째 이제 AI 기술을 도입하는 일을 하는데요. 작년 초부터는 이제 공장 자동화를 위해 피지컬 AI를 로봇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지컬 AI란 이 물리 세계와 관계하는 AI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들어가는 AI를 말하죠. 여러분도 챗GPT를 포함한 AI 도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양식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30년 전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AI는 이미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어 가고 있고, 이어지는 AI 로봇은 이를 가속화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열흘 전에 한국 로봇 종합 학술 대회에 참가하러 이제 평창에 갔었습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 현황을 가장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이 흥미 위주의 영상은 5년 내에 이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기대하게 하지만, 로봇 학회에서 고민 중인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현황을 고려해 보면 한 10년 내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와 같이 피지컬 AI를 하는 사람과는 달리 이제 기계공학 쪽에서 로봇을 하는 쪽의 사람들은 20년 안에도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AI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를 가진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와 교인들이 이에 대하여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어떤 존재 문제부터 좀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인간은 무엇이고 로봇은 무엇인가? 로봇 중에는 사람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흔히 하는데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센서로 감지하여서 꼭두각시처럼 로봇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로봇은 그냥 보기에는 사람같이 생겼어도 사실은 그냥 기계입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다루어야 하는 로봇은 인간과 대등하거나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로 동작하는 인간형 휴머노이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파이 0.5나 엔비디아 그루트 N1.6과 같은 VLA 모델을 사용하여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합니다. VLA는 Vision, Language, Action인데, Language, 말로 명령을 듣고요. Vision, 카메라로 주변을 파악한 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추론하고서 Action, 로봇 몸을 움직이게 하는 AI 모델을 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은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뉘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기능을 대체하는 로봇과 인간 자체를 대체하는 로봇으로 나뉠 것입니다.
공장에서 기술자를 대체하거나 가정에서 가정부를 대체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기능을 대체하는 로봇뿐만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를 대체하는 것 같이 인간 자체를 대체하는 로봇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인간 대신 일하는 로봇뿐 아니라 인간 대신 관계를 맺는 로봇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챗GPT로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향상시키는 데 이용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챗GPT를 대화의 상대로 삼거나 애인을 대체하는 사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얼굴이 필요 없는 로봇과 얼굴이 중요한 로봇으로 나누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능을 대체하는 로봇도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겠지만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은 인간의 존재 의미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분하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고 또 모양은 무엇일까요? 먼저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고 영어로는 image입니다. 이는 왕의 이미지가 왕을 대표하듯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양의 히브리어는 데무트인데 영어로는 likeness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유사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이성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고 하나님의 모양은 타락 후에는 상실했지만 거듭나고 회복되고 있는 거룩함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하고 또 같은 의미를 가진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섞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형상과 모양은 구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켈빈과 대다수의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의 비유를 하자면 도매상들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십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분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모두 공통적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없고 성령님의 물리적 형상도 알려진 바는 없지만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 후에는 이 벽은 통과할 수 있지만 또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신령한 육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을 이르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과 달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어로 소통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고 이 예수님과 우리의 같은 점이 하나님과 우리의 같은 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피조물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의 특성은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어로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려견과는 아무리 친하여도 복잡한 언어 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울적한 마음을 좀 달래줄 수는 있지만 나의 진로를 상담해 줄 수는 없고요. 나의 정치적인 견해에 어떤 의견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이 번역을 하면 되지만 개와 고양이와는 근본적으로 인격적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스리는 일은 원래 주인의 일이고 창조자는 피조물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원래 창조물을 다스리는 일은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인데 이를 인간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존재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을 포함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상은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세상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자체를 대신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26절에 그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창조 논의대로 이제 27절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긴 흰수염이 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임금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공유하는 것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기던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는 이 메이저 미국 장로교단인 PCUS에 속했기에 목수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ATS에 어크레딧된 신학대학원에서 MDiv, 즉 목회학 석사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남한보다 플로리다주가 더 크거든요. 이 플로리다주에 ATS에 어크레딧된 이 신학대학원이 단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필러나 하버드 같은 신학대학원과 학점 교환이 되는 이런 높은 수준을 이 교단에서는 요구했었던 것이죠. 제가 다니던 FCTS, 이 Florida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는 이 ATS 어크레딧 전 단계인 어소시에이트 단계였기에 저는 2시간이 넘는 거리지만 한 유명한 신학교에 옮길 것을 그 당시에 고려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 명단을 보는 순간 여기는 아니구나 라고 했었습니다. 나름 초교파 신학교였는데도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이 교수 중에 단 한 명의 유색인 정도, 단 한 명의
여자 교수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그 PCA라는 보수적인 장로 교단의 신학교가 또 근처에 있었는데, 이 교단에서는요, 여자 목사는커녕 여자 집사도 없습니다. 재직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옮길 수 없었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FCTS,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다음 해에 이제 ATS에 어크레딧이 되어서 저는 무사히 ATS에 어크레딧된 학교에 목회학 석사를 이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 27절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수행할 자격이 있고 또한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8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28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문화 명령이라고 불리우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지배 명령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Dominion Mandate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세상을 다스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라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28절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죠? 복을 주시며, 바라크라는 이 성경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교의 전통적인 오복은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며 평안하고 또 선행으로 덕을 쌓고 평안히 죽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건강, 배우자, 재산, 일거리, 친구를 새로운 오복으로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세상적 세계관의 복이고 성경적 세계관의 복은 아닙니다. 초신자일 때는 일단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니까 이런 복을 구하고 이런 복을 받아도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십 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도 그런 것을 모범 삼으라고 간증을 한다든지 또 성숙한 후에도 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못 버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좀 이해는 되지만 좀 너무 부끄럽고 안쓰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복은요, 22절에서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준 복과는 좀 다릅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복입니다. 물론 이를 위하여 오래 살고 건강하고 다산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8절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땅을 정복하라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입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 오래 살고 건강하고 다산하는 복은 이 부수적인 것이고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한 복이 바로 인간에게 주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이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심으로 창조주여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가진 이 다스림의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는 오복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부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 세상의 불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능력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복보다는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며 다스리는 능력이 그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오복을 구하기를 멈추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즉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시도록 그 복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해야 할 일은 에덴과 그곳에 있던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이고 다스려야 할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정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다스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정복이란 무력으로 내 유익을 위하여 상대를 노예나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정복은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에서의 정복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과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다스림이 영향을 미치도록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도 내가 중세 왕이나 영주처럼 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며 맘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과 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도록 양무리를 잘 인도하듯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내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모든 영역입니다. 제가 전에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을 때는 이를 Eight Mind Murders라고 불렀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가정, 미디어, 예술, 교육, 그리고 과학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문인 선교사,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애저 미션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선교가 불가능한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가서 거기에 이민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도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21세기의 중요한 선교 사역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물이 그 정복과 다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지었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이러한 극적인 심판을 멈추셨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런 직접적인 심판은 유예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탑 같이 악해 보이는 공산주의라든지 핵폭탄 같은 것들도 지금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 대부분은 절대적으로 악한 것도 없고요, 절대적으로 선한 것도 없으며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컴퓨터나 AI나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직접적인 피조물은 아니지만 인간의 피조물이며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간접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AI가 만일 핵폭탄보다 위험할 수 있다면 더더욱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몸이 없는 AI에 이어 몸을 가진 AI 로봇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는 이 영만 가지고 있던 천사와 악마만 있다가 이제 영뿐 아니라 물리적인 몸을 가진 인간이 생겨난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고 인간과 천사와 악마와 하나님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물리적인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이 인간을 이 물리적인 몸이 없는 천사와는 구별하여 물리적인 몸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비슷한 일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사고하는 일을 대신하고 대체해 주던 AI에 더하여 물리적인 일을 맡길 몸을 가진 로봇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AI를 가진 로봇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이 육체로 하던 그 많은 일들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이라는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인간도 AI와 로봇에게 내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내 크레딧 카드를 쓰고 내 이름으로 물건을 받아올 나의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자신의 권세를 주면서 한 가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리이니 이것은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를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없이는 제한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완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더 많은 이가 영생을 얻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따라 간접 피조물인 AI와 로봇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AI와 로봇이 인간에게 순종하도록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AI나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죠. 컴퓨터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AI도 있고요. 기계처럼 공장 라인에서 비슷한 작업만 계속 반복하는 로봇 팔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가축처럼 4발 달린 로봇은 개나 소처럼 사람의 기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지구의 환경은 인간의 몸에 최적화되어 있기에 인간과 비슷한 몸을 가진 휴머노이드만이 인간의 일을 더 많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고리는 사람 손이 열기 쉽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고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로봇은 사람 손과 비슷한 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AI 로봇은 다른 것과는
구별하여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얼굴이 있는 이런 로봇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인 이 언어로 소통하고 인간과 관계 맺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몸과 얼굴을 로봇이 가진다면 이런 로봇과 익숙한 이 다음 세대는 참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따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 더 확장되어 가는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AI 로봇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하는 일뿐 아니라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인간을 대처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로봇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이 복으로 주시고 위임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이 없고 인간이 부여한 인공지능만 있을 뿐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도 그 책임은 로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명확히 규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로봇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있을 수 없고요. 이를 사용하고 자기 권한을 위임한 인간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핵폭탄 같은 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듯이 강한 힘을 가진 AI나 로봇의 사용에는 법적인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AI나 로봇을 사용하여 그 기업의 인력이 왕창 줄어들게 된다면 그 기업은 적어도 그 근로자들이 내던 세금 이상을 대신 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직장을 갖지 못한 근로자들은 그 AI나 로봇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구성되는 어떤 펀드의 배당으로 먹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후보자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게 된 관련 법안이 이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 것인지 디스토피아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래한 이 시대의 흐름인 AI와 로봇의 활용을 금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선용하여 유익은 취하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맞도록 바르게 사용하는 윤리와 법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더욱 책임있게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AI와 로봇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늘날 더 확정되어 가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허용하신 AI와 로봇 시대에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 확장된 영역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